이제 벌써 7월 첫 번째 주일 수요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언제 벌써 시간이 지나서 반년을 넘기고 7월달이 됐는지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살지 못했을 텐데 여기까지 이른 것에 또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기도가 없이는 하지 못할진데 그래서 우리가 진정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기도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딱 둘로 나눈다면 한 가지는 거짓된 기도, 외식하는 기도, 즉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진정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그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면서 친히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든지 어떠한 것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결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의식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어떠한 대목이 나오냐면은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기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습니까? 서서 따로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따로 서가지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헌금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주 떳떳한 기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그러한 일종의 그런 내용의 기도를 바리새인이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쪽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조용한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큰 소리로 기도했고 또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구석에서 정말 누가 들을까봐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야, 저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길래 저 바리새인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저 거룩한 모습 가지고 저렇게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할까? 사람은 마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대단해 보일 것입니다. 야, 참 저건 대단하다. 대단한 인격자다. 하면서 칭찬할 것입니다. 요즘도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맞나? 마치 엘리가 그 간절한 한나의 기도를 보고 술 주정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보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신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는 것이죠. 뭐라고요? 그 바리새인의 대단한 것 같은 그 자기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나열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고 세리가 저 구석에서 정말 자기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의롭다 함을 받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리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자기를 낮추는 자로 예수님은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낮아지게 하고 누가 높아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지난주에도 외식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거.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어기나 회당 이런 데서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칭찬해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기도했으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풍업을 내려놓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척하면서 아무리 큰 소리로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높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식적인 기도를 그 사람들 들으라고 막 큰 소리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 당신 말이야 이렇게 말은 못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내가 그때 태어나서 봤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저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냐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낮은 우리는 낮은 자세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여주시지도 않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아예 안중에도 없으신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동시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뭘 필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뭘 기도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르실까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저 기도 안 해도 되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어때야 됩니까? 자, 우리가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과의 대화는 어때야 합니까? 진지해야죠. 중요한 사람하고 지금 존경하는 그 중요한 사람을 대화하는데 막 농담 따먹게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지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우리가 가식적인 대화 하면 그건 벌써 이미 대화가 아니죠. 진실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또 그분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존경받을 만한 사람 앞에서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하나님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가 어때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가 비록 어디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장소는 상관없지만은 그곳에서 내가 혼자 눈을 뜨고 속으로 기도를 하던, 눈을 감고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던, 아니면은 모두가 모인 그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하던, 기도를 하는 장소와 그 시간과 그러한 것들은 어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것이 자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초라하게 볼지 몰라도 세리가 그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매우 진지합니다. 내 죄를 용서받느냐 못 받느냐가 달려있습니다. 매우 진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꼭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매우 진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습만 봐도 매우 겸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양이 많게 중언부언만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대화를 진지하게, 진실하게, 겸손하게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그렇습니다.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주기도문 끝나면 바로 일어나서 가는 사람도 있고 바빠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새벽 기도에 와서 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뭘 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생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 와가지고 경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경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이렇게 신을 뜨고 이렇게 보면서
어제 김집사 아직도 안 가고 있네. 내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야 될 텐데. 말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행동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오래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오래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기 그 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선교지나 또 기도를 자기한테 부탁한 사람들의 기도와 아직까지 우리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동이 트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 간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질이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막 경쟁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 그거는 진짜 기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초점이 그 주기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도를 우리가 잠깐 동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매우 진지합니다. 그 내용이. 짧은 내용인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매우 진지해요. 그리고 매우 진실합니다. 또 매우 겸손한 기도입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있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냥 막둥이처럼 외우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우리가 딱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군더더기도 없고 짧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모범적인 기도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땡깡 기도한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게 하려고 땡깡 기도한다. 하나님은 땡깡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사님은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하세요? 나 3시간 하는데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기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옳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기도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마치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긴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진실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미에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 가르쳐 주신 끝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오는 12절에 오늘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12절에 나오는 기도는 먼저 용서한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한 그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제물을 드릴 때조차도 형제하고 원망살만 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가지고 제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를 하기 전에 그 기도를 할 자격을 갖추는 자는 누구냐면 평소 때 우리 이웃의 그 아픔과 또 그 잘못하는 것들을 관용하고 용서해주는 자세로 살던 사람이 와서 그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한테 하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래서 매우 주기도문 후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먼저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라.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너무나 불쌍해서 탕감해줬더니 그 많은 돈 탕감해줬더니 탕감받고 나오다가 1만 달란트에 눈곱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기 동료를 만나가지고 멱살을 잡으면서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를 목에다 가두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를 데려다가 벌을 내리는 그러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오늘 나오는 14절 15절처럼 우리 먼저 용서받아야 되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먼저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을 하면서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형제를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하려고 예수님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10계명의 모든 말씀을 포함해 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계명이다라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용서를 먼저 해준 사람이 용서받는다 하고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첫 번째로 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라고 한다면 내가 이웃사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아, 우리의 이웃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얘의 기도가 진실하구나. 얘가 이렇게 이웃사랑을 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한다는 말도 진짜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이웃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도자들이 돼야 되는데 외식하는 거짓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기도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겸손한 모습 하나님 앞에 늘 어디에 있든지 올바른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높아지게 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